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3편을 별명을 아침의 노래라고 많은 학자들은 붙입니다. 3장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서 시편 지은 것,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이 3편이죠. 그래서 아침의 노래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고요. 시편 4편은 반대로 저녁의 노래다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8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좀 자겠습니다. 이 한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잠자리 들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이제 고통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잠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세월 가면은 점점점 불면증이 많아지죠. 그런데 젊은이들도 불면증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커피를 2잔, 3잔, 4잔 커피를 마시면은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한 7, 8시간 자는 거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잠자는데 보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잠자는 시간의 12분의 1 정도가 꿈꾸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 일단 눈 감는다, 일 안 한다, 휴식한다, 안식한다, 회복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12분의 1 정도는 잠자는 시간 중에 꿈꾸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죠. 베르나르라는 유명한 소설가, 책 쓰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잠이라는 책이 있는데 먼저 많은 과학적인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소설을 쓰고 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건데요. 이 책에 보면 잠을 6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이제 공 단계가 입면 단계죠. 이렇게 잠에 이제 막 잠자려고 눕는 단계 이런 게 있고, 1단계 아주 얕은 잠, 2단계 얕은 잠, 3단계 깊은 잠, 4단계 아주 깊은 잠, 5단계 역설 수면의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잠이 이렇게 처음에 잠자리 들었다가 지금 말똥말똥하다, 가물가물하다, 이제 잠들고 얕은 잠. 그때 인기척이 막 들리죠. 그럼 또 시끄러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2층에서, 5층에서 또 쿵쿵거리고 다 들려서 설담 들었다 깼다 왔다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깊은 잠 들면은 도둑이 와도 모릅니다.
그죠? 옆에서 누가 뭐 가져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이제 빠질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잠이 쭉 들어갔다 또 이제 뭐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나름대로 있죠. 이때 이 가장 깊은 역설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은 요때가 이제 대개 한 1.5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요때가 이제 꿈꾸는 단계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말하죠. 꿈꿀 때 막 이제 뭐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요. 몸을 막 뒤척거리고 꿈에 좀 막 악몽 꾸면 막 도망가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꿈꿀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때 또 이제 몸을 뭐 이렇게 좀 뒤척뒤척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매일매일 잠을 자고 또 꿈을 꾸는데 여러분 어젯밤 주무시고 꿈꾼 것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가끔 꿈이 이제 좋은 꿈도 생각이 나고 나쁜 꿈도 개꿈도 생각이 날 때 있는데 뭐 꿈 생각 안 나는 것이 뭐 더 이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4편도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쓴 것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쫓아오고 전국에서 군사를 몰아서 막 아버지를 죽이자고 쫓아오는 이 엄청난 판국에 지금 다윗이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기가 막힌 순간에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 다윗이 신경이 무디어서 간이 커서 또 군대들이 보초를 서주어서 뭐 다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7절,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아들이 막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헐레벌떡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라 라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와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전쟁통이지만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막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가 곤란을 당하면 평상시 지나가다가도 곤란한 처지에 누가 빠지면 사람들은 외면하는 게 세상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이제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 뺏어가는 데가 은행이다라는 말을 사업하는 분들이 종종 하죠. 평상시 은행 회사가 잘 되면 돈 빌려가세요, 돈 빌려가세요 막 이렇게 빌려가라고 얘기하다가 회사가 막 어려우면은 어때요? 망하기 전에 자기 빌려준 돈 빨리 갚으세요라고 뭐 우선 막 갚으라고 독촉하는 게 은행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인심이 다 비슷하죠. 우리 사람들이 잘 나가면은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 사람이 뭐 몰락을 하고 정치인이 깜빵을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정말 필요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몇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그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분이다. 다윗이 곤란당할 때 가장 가까웠던 자기 참모 아히도벨도 떠나가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정말 처량할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도 이런 것 인생 사시면서 저도 이런 일 겪어봤고,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보고, 또 누군가를 내가 품어준 적도 있고, 또 내가 쳐낸 적도 있고,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넓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해같이 바다같이 넓질 않아요. 평상시는 하하호호 다 품을 것 같죠. 근데 어떤 곤란한 일이 딱 당하면은 좁쌀 하나도 우리가 품기가 힘든 게 우리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딸 자식도 내 마음에 내가 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렇죠? 평생 아들딸한테 서운한 거, 그거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끙끙거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말할 거 없어요. 우리 가족, 내가 낳은 아들, 딸도 말 한마디, 또 내 기대만큼 안 해주면은, 아이고, 이것이? 하고 섭섭해서, 하여튼 전화도 안 받고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같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 높지 못하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 성장 성숙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 302장 찬송의 1절 가사가 이런 거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달줄을 끌러 저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어떻다고요? 저 큰 바다보다 깊고도 넓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자, 노져 나가자라고 지금 찬송 302장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찬송이 있었다면 다윗이 이 찬송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잠자기 전에 그날 밤 이 찬송 302장을 부르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이런 찬송을 부르고 아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졸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야죠. 그냥 단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잠자리 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린 아가들이 어린 아가들은 세상이 이렇든 관심 없어요. 애기들은 아직 지각도 없고 어리니까. 근데 엄마 품에만 그냥 딱 안기면 그냥 딱 자는 거죠. 그죠? 근심 걱정 없습니다. 엄마 품에 딱 안기고 아빠 품에 딱 안기면 그냥 그대로 잠드는 게 어린 아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에 불과합니다. 잠자리 들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가서 크게 곤란하고 떨 때인데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과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혼자 속으로 말하고 잠잠해라. 또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홧김에 이제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사람 누구나 다 막 화가 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그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홧김에 한 말 때문에 또 평생 또 후회를 하고 아이고 할 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막 분노할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홧김에 말해서 범죄하지 마라. 말로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심중에 조용히 혼자 말하고 잠잠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은 일단 입 바깥으로 막 화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말해라 라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침묵하면서 뭐를 해요? 일단 말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침묵 중에. 우리가 참 그런 일 많잖아요. 막 어떤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곤고한 일 당하면은 뭐 친한 친구에게는 나 요즘 이런 거 어려워, 뭐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 뭐 그냥 뭐 얘기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말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죠?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에게 하셔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좀 은혜 좀 주세요. 좀 길 좀 열어주세요. 하여튼 우리가 가족에게도 말 못할 어떤 지경이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소연하는 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죠. 자기 아들이 애비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그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거 신화 붙들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거 말할 수 있나요? 그거 말할 수 없거든요. 심중에 누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 이제 끝났어. 다윗 이제 죽는 기밖에 없네 라고 다 수근수근하죠. 그죠? 전국적인 반역이 일어났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수근거리고 다 백성이 말을 합니다. 그때 심중에 누워서 하나님께 잠잠히 말하고 침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성경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이 기도를 끝내고 하는 말이 뭔가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형과 갈등하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의 가장 끝부분, 기도의 가장 마지막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분이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
아들의 칼에 죽을 지경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사람은 다 뭐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